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평소 삶 가운데 천국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십시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 얘기 뭡니까? 무슨 일을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다시 또 옛날 걸 돌아보면서 또 거기에 또 그 과거의 것에 붙잡히면 절대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 과거의 것은 완전히 리세트, 그냥 한 번에 탁 눌러서 다 지워버리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앞을 향해서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국회의원이었고,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이었고 대법관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거듭나다. 완전히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옛 것은 다 죽고 새로 나지 않으면 새로 태어나지 않고는 옛 것에 묶여있는 한은 절대로 천국을 볼 수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과거의 것은 다 던져버리고 이 새해에 앞을 보고 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새해 우리는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과거에 묶인 사람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앞을 향해서 전진해야 될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앞에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롱펠로우 시인 있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를 슬프게 되돌아보지 말라. 그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현재의 것을 완전히 충분하게 활용하라. 그것은 너의 것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가오는 미래를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맞이하라 하고 롱펠로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온전히 정말 세상의 것은 지나간 것 다 잊어버렸어요. 리세트 탁 누르면 탁 꺼져버려요. 더 이상 거기 매달리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지나갔던 일, 안타깝고 억울했고 분했던 거, 내가 놓쳤던 거 다 버려버리세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바울처럼 앞만 보고 전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본문은 이사야 43장 19절 20절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은 죄의 포로 생활하지 않아도 좋다. 내가 너희를 돌려보내겠다는 약속이죠. 돌려보내겠다는 약속인데 바로 우리의 표처럼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과거의 모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자를 위해서는 내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막하다.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광야잖아요. 그죠? 여러분 새해가 되었는데도 길이 안 보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하다. 자,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곧 이것이 일어나는 거 지금 막 일어나려고 한다. 내가 광야에 새 길을 내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님이 길을 내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모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루 가면 시나가하고 일루 가면 요코하마라는 표지판이 없어요. 광야는 모래바닥이라. 그렇기 때문에 막막하고 막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사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향해서 광야의 길을 열어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면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물입니다. 네. 이스라엘에서 성지순례 해보신 분 알지만 광야에 가가지고 한 5분만 걸어보세요. 막 이만한 1.5리터짜리 이거 들고 걸어가면서도 한 10분만 걸으면 막 헉헉거리고 목이 말라가지고 절절매지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거기서 제일 필요한 게 물인데 그 광야에서는 물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광야에 물을 내겠다. 물이 터져나오게 하겠다. 샘물이 터져나오고 이 터져나오는 물로 이 사막에 강물같이 흘려보낼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이 먹을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 주변에 있는 이 자연 환경들, 타조와 들짐승과 이 모든 것들, 너희 이웃들까지도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으로 인해서 그들도 함께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가? 광야 같은 우리의 생활 여건. 아무리 돌아봐도 지금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어디서 얻어낼 데가 없어요. 이 사막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곳에 길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샘물이 터쳐나오게 하시겠다. 그래서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다. 너만 먹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먹게 할 것이다. 너로 인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내 택한 자에게 먹일 것이다. 바로 택한 자가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온누리교회 금년도의 표어예요. 과거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자, 돌이켜서 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주시고 이 샘물을 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 길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어려운 생활 여건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먼저 듣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리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19절, 20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지금 바로 그냥 집어넣기를 새기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윗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이 가시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새 일을 여러분의 인생에 행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먼저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광야인데 여기서 어떻게 물이 나와요? 앞만 봐도 내가 여기서 땅 파봐도 물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이 길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그래서 이 약속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안에서 울려나와야 된다. 여러분이 정말 막막하지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것이 곧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길이 생겨날 것이다. 할렐루야. 광야에 내가 길을 내겠다. 강이 흘러갈 것이다. 물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자, 앞에 거는 두 번째 보시죠. 자, 내가 광야의 물을, 자, 내가 광야에 물을 낼 것이요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가 맞는가? 그렇다면 지금 내가 광야길을 걸으면서 물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고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지금 너무나 나와 가족이 고통받고 있는데, 택한 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시게 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길을 모를 때, 내가 이 광야에 길을 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울려 나오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돌이키면 살리라. 여러분,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왜 살 일이 없다고 여러분 절망하십니까? 안에서 이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주워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 말씀 한 번 들은 걸로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이 말씀이 이사야 43장 19절 20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광야 같은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광야 같은 인생의 새 길은 열릴지어다. 여러분이 스스로 선포하세요. 왜? 이 말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습니까? 지금 먹을 게 없습니까? 건강이 없습니까? 선포하세요. 사막 같은 내 인생에 강물은 터질지어다. 강물이 흐를지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음성으로 이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 이 안에서 그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냥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의 약속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먼저 들어야 살아나요. 그리고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에게 놀랍게도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40일 특세 기간에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날마다 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마다 받는 은혜가 다 다르겠지만 저는 지난 특별히 수요일 날 이 뭡니까? 나섬교회 발음도 힘들어. 나그네를 섬기는 교회. 그래서 나섬교회더라고요. 나섬교회에 유해근 목사님의 메시지에 정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 그분은 놀랍게도 근데 여기 화면이 그때 잠깐 보여줬는데 말할 때 눈을 막 이상하게 해서 저분이 왜 저러나 그랬더니 보니까 실명을 하셨어요. 이분은 나그네를 섬기다가 실명하신 분입니다. 바로 한국에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는 교회. 그래서 그분들을 열심히 섬기다가 과로로 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자기 혼자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밥을 먹을 수도 없고 화장실을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분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렇게 한탄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나는 아무리 봐도 지금 눈이 멀으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한 어떤 작은 섬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쌍한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이 나그네들을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주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정말 먹여주고 마시게 하고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처음에는 절망했겠죠. 자, 왜 나를 이런 섬에다 가둬놨습니까? 딱 갇힌 것 같죠, 그죠?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나는 내 섬을 큰 세계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자, 시편 39편 7절을 볼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새 일을 행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주께 두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이 소망이 주님께 둘 때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자가 온전히 믿는 거예요.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내게 소망은 주님뿐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 걸 때에
그 희망이, 내 희망은 하나님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니다. 인맥에서 오지 않습니다. 돈에서 오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 아침에 왜 김화중 장로께서 간증한 것에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으로부터 자유함, 인맥으로부터, 그리고 돈으로부터 자유함 받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유함 받았더니 자기가 그렇게 높은 자리 다 하고 나서 오히려 감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됐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바로 이게 뭐예요?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분이 자기는 작은 섬에 갇혀있다,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왜 이런 존재를 만들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섬을 큰 세계로 만들어주겠다. 자,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의 소망은, 내 모든 소망은, 나는 눈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 걸었더니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세상은 보이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새로운 비전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 저는 그 말이 제 가슴을 팍 찌르고 들어왔어요. 제가 너무 창피했어요. 얼마나,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도 사실 뭐 속으로 좀 힘들 때도 있고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까? 할 때도 있는데, 아, 이분은 눈이 안 보이는데도 정말 이 섬을 세상으로, 큰 세상으로 바꿔놨더라고요. 자, 이분이 간증은 뭡니까? 이분은 눈이 안 보이는데도 몽골인 학교를 세워가지고 활동하고 있었더니 울란바토르 시장이 두 사람이나 와가지고, 특별히 그 중에 한 사람은 아주 반크리스찬이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선교를 방해하던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하는 사역을 보더니 내가 당신을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냐고 소원 있으면 말해보라고. 그래서 그 울란바토르 시장을 자신의 뭐예요? 아주 귀한 선교의 동역자로 만들어주셨다. 할렐루야. 자,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동경 도지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울란바토르 시장을 변화시켜서 두 사람이나, 눈은 안 보이는데, 자기의 모든 한 것을 뭐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걸었더니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보이지 않는데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날 여러분 아침에 오셨던 분 기억합니까?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인도 청년, 얼마나 잘생겼어요. 난 꼭 사위 삼고 싶더라고. 진짜 잘생겼어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 제일 위의 계급 출신이고 집안도 좋고 완전 힌두교에 아주 그냥 충만했던 집안인데, 거기서 예수를 믿어서 신학교를 나와서 지금 그 교회 전도사가 돼 있어요. 거기다 또 한국말을 어떻게 얄밉게 잘하는지. 인물도 잘생긴 청년이. 자, 한번 보세요. 눈먼 목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앞에 안 보인다면 더군다나 사역을 하다가 실명했어요.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 끝났나 보다.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뒀더니 눈은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보이게 하시죠. 더군다나 제가 놀란 것은 이분을,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섬에 앉아가지고 진짜 이분은 세계를 접하고 있더라고요. 세계를. 그리스로 향했어요, 이분이. 그리스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 그 어린아이들, 그 이슬람의 어린아이들이 걔네들이 얘기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인터뷰에서 나는 배우고 싶습니다. 나는 학교 다니고 싶습니다. 그 말에 이분이 가슴을 때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눈 멀쩡한 사람들은 안 그런데 눈이 안 보이는 이분의 가슴이 뛴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지금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어요. 난민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요? 이슬람 난민에 대해서 아주 다들 안 좋게 생각하지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절호의 기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앞에 안 보이는 분이 정말 외딴 섬에 자기는 갇혀 있는 것 같은데 세계를 향해서 움직이고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저는 그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았어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눈이 안 보이는 저 목사님의 그 비전이 얼마나 크고 앞으로도 얼마나 저분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지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한 분을 통해서도 그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더니 그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실제로 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이사야 43장 19절 24절의 말씀, 내가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리라. 그것이 곧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 내가 광야에다가 너 길이 안 보이느냐? 길을 내주겠다. 물이 없어서 네가 고통받고 있다고 하느냐? 내가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해서 강같이 흘려주겠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돈이 없어도, 여러분이 가게가 잘 안 돼도, 몸이 별로 성취 못해도, 또 늙었어도, 이제 이렇게 늙었을 때가 뭘 해? 저도 솔직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제가 은퇴가 얼마 안 남았고 목사로든지. 근데 저분의 그날의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너무 창피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저분을 통해서 저렇게 역사하시는, 아직 나는 이렇게 멀쩡한데 내가 이 은퇴를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가 좀 창피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데, 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여러분을 내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이 없다든지 배운 게 별로 없다든지 실력이 없다든지 이렇게 몸이 약하다든지 이거 다 핑계잖아요. 제가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창피했어요. 우리는 너무나 정말 사치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도 보이지도 않는 분이 보이지 앉아가지고 그렇게 큰 일을 세계를 상대로 일을 행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데 왜 그것을 못하게 막습니까? 여러분, 왜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과거의 생각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게 리셋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제 약속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여러분이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금년 한 해 내 인생에 이 새 일을 행하실 그분,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힘찬 비전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인생만 물을 마시게 되고 기쁨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강을 내서 타조들까지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물을 마시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새해 첫날에 아버지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이것이 단지 그냥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에 이제 막 일어나고 하고 있는 아버지여,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걸기를 원합니다. 주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리라.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날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 새해 첫날 첫 주일에 주님의 보혈의 성찬과 함께 주여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말씀을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성취되기를 믿습니다. 주여 주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구분하여 주께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비어있고 부족한 창고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과 육신의 연약한 질병을 주께서 고쳐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드린 이 모든 헌금들이 이 땅에서 정말 선교센터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일본의 모든 영혼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는 아버지여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여 지금도 실망하거나 절망하고 있는 혹시 성도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이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기를 믿고 오직 목표를 향해서 앞을 보고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동경온누리 교회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걸기는 돌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길을, 우리의 인생의 새 길을 내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